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다윗 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 왕과 용사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 블레셋의 거인족들과 싸워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거인족 이스비브노브의 손에서 다윗을 구한 아비새, 그리고 거인족의 후손 삽을 죽인 후사사람 십북에, 그리고 골리앗의 아우인 라허미를 죽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그리고 6손가락 6발가락을 가진 거인을 죽인 다윗의 조카 요나단, 이상 4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는 가드의 거인족들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본문은 이를 통해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들과 비교할 때 신체적, 군사적으로 객관적인 열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승리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국이 강성하게 된 바탕에는 다윗 개인만의 능력이 아닌 용감하게 싸운 충성스러운 용사들과 백성들이 있다는 것과 또한 동시에 그 용사들의 배후에서 대신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부록 부분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다윗의 공적을 서술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묵묵히 도와준 용사들의 업적을 부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아비새가 다윗의 목숨을 구한 사건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어느 때에 일어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의 전투는 8장 이전에 일어난 일, 즉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계기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 외에도 그와 비슷한 거구의 거인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르느라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거인족 가운데 한 사람인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노창의 무게가 300세겔이었다고 본문은 묘사하는데 대략 3.4kg 되는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칼을 찼다고도 묘사합니다. 이렇게 무장한 거인 장수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피곤함에라는 표현으로 보아 다윗은 이 거인 장수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때 요압의 동생이자 다윗의 용사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거인 장수 이스비브놉을 죽이고 다윗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즉 다윗 왕이 전사라도 하게 되면 왕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1장에서 벌어지는 밧세바 사건 때에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추측해봅니다. 이어 본문은 계속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펼친 활약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8절 19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째에 같았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블레셋과 곱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곱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아마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주로 전투를 벌이던 쉐펠라 지역의 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 전투에서 후사 사람 십부게가 블레셋의 거인 용사 삽을 죽였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곱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고 언급합니다. 본문은 여기서 라흐미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사무엘상 17장 7절에서 골리앗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볼 때 라흐미 역시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장수였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어 본문은 또 다른 블레셋과의 전투를 언급합니다. 20절 21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색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투가 이번에는 가드에서 벌어졌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거인 용사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거인 용사의 신체적인 특징이 언급되고 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다고 묘사됩니다. 이는 다른 블레셋 용사들의 특별한 무기처럼 이 용사가 가진 특별한 전투력을 강조하려는 묘사입니다. 이 거인 블레셋 용사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셋째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고 언급합니다. 이렇게 4명의 거인 블레셋 용사들을 4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죽였다고 본문은 기록하면서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고 언급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2절.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블레셋의 거인족들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용사들 손에는 거대한 무기가 있었지만 다윗과 부하들의 손에는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무기나 물질이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거인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도저히 거인들을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외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왜소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